이 베드로전서를 오늘 마감하면서 사실은 5장까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소아시아 근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성도들, 박해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소망의 편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이죠. 특히 12장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 이 실라라고도 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즉 이 서신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면서 이 은혜 위에 너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돌아본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모르시죠. 이제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렇게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노트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마귀를 대적하라 한 내용이 실상은 이 마지막 교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는 오늘 1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러는 베드로 전서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훑어보면 이 안에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로 권면을 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토막토막 돌아볼 때 이게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돌아보았죠.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보면 박해가 있고 지금으로 돌아봐도 마찬가지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박해를 다른 모양새가 아닌 세속화나 또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때는 대략 물리적인 박해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 그런 박해는 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겪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혹하는 영,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 두 경우 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러니까 멀어지게 하려는,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외부로부터 공격이 온다, 이렇게 이 베드로는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순절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시작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공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아무도 뺏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면서 지금 이 수신자나 오늘 저희들이 진짜 우리 안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랬을 때 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1장에 드러나는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표현대로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저희들이 하늘 백성이 되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의인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면 왜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 얻은 자를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저희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뭔가 이랬을 때 마치 행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런 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성에 속해 있는 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쭉 나가다 보면 제가 2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하늘 통치와 이 땅의 위정자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법을 지키지 말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다루어 보았죠. 두 통치 개념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이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군왕들, 대통령, 법 질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통치를 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부적인 그런 박해 또 앞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 첫 번째 그 박해죠. 그거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 바로 그때에는 물리적인 그런 박해가 오면 그 법에 세상 법에 그들의 군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법 제도 아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법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강요를 한다면 저희들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그 법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세상법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바로 구약 또 혹은 신약의 표현들을 내면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이 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배도자가 나오느냐 배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를 떠난 자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죠. 그래서 우리의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삼위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표현대로 내면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궁휼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정심 또 궁휼하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체휼하심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 이랬을 때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대로 저 사람 참 불쌍한데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저희들로 보면 죄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죄인들이 처음부터 사람이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 계획 안에서 사람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불행할 수뿐이 없다. 그런 관계로 즉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떠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에서 그 죄인들을 향한 마음 불쌍하구나. 저희들이 이웃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쌍한데 그런 정도 마음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동정심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그 죄인의 그 처지에 처해 있는 그의 상태 마치 제가 노숙자라면 노숙자의 신분으로 같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쪽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지었는데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상태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 죄인들을 향한 다시 돌아왔으면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가지시는 마음 그런 걸 보고 궁휼하심 그러는 겁니다. 체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우리가 죄인의 처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앞서서 몸소 다 떠안아서 가시면서 겪으시고 체휼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휼하심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시죠? 저 개역 개정에 그 체휼을 갖다 동정심으로 바꿔놓은 거 흠정역에는 체휼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이 동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 앞서서 우리가 겪을 고난이고 어려움을 다 겪었다. 이게 말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한자 의미로. 그러니까 체휼이라고 그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긍휼하심은 바로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와는 다른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앞서 체휼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체휼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다 성취시켜 놓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떠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로 얘기하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닥칠 박해를 생각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 참아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이하에 보면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잠깐 동안 시험을 당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 잠깐 주어지는 시험을 기쁨으로 참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그 이하를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이거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자꾸 뭐가 안 풀려. 세상 말로죠. 자꾸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힘들어. 계속해서. 그게 그 앞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런 모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로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왜 그 시험이 잠깐 주어지는데 그게 그런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우리들이 이미 하늘 신분을 가진 자, 의인의 신분으로 바울은 설명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겪는 모든 인생살이 이것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실 수도 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제가 구원은 얻었지만 본성에 의해서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래도 그 앞선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라면 다시 우리가 멸망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역 교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만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베드로전서 설명하신 대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다 성취시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건져내셨다 그러면 이 아무도 이걸 도로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할 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전서만 가지고 이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 자체는 다시는 그런데 왜 제가 어렵죠? 왜 우리가 어렵죠?
그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졌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본성에 의해서 내가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사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으면 앞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기독교 때 10번의 박해 중에 첫 번째가 시작되죠. 68년도 이때 어간이니까 이때가 한 64년 정도로 보니까 그걸 사도 베드로가 알고서 이제 그때를 대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뎌라. 어떠한 시험이 내게 닥쳐와도 너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잠깐인 시험을 내가 기쁘게 받아 넘겨.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그때 시험을 잘 참았네. 너 진짜 잘 참았네.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듭 제가 이해하는 이 본문 입장으로는 그렇게 구원 얻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얻고 나는데 그냥 평탄한 길만 열어놔. 그러면 상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표현으로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견딜 만한 시험을 저에게 주시고 기쁘게 한번 견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견뎠습니다. 너 대단한데? 너 대단해. 이거 다 네 거야. 요한계시록 가면 멸루관을 저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상급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로도 하고 그런 시험거리도 주시면서 결론은 우리를 한껏 높여주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입장으로 선악과를 이해하고 나니까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선악과야말로 그 명령 안에 동상각종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되, 제가 그래서 마음대로 먹으려는 얘기는 사방을 둘러봐. 온 천지의 먹거리야.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요것만은 먹지 마. 알았어? 생명나무도 옆에 놔두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쉽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너 이 지상이 종착역이 아니야. 너 내가 나 있는 곳, 저 천성에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려 그래. 오케이? 이 한마디 오픈북 테스트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도 사실 테스트지요. 테스트를 했다 그겁니다. temptation.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봐. 신분을 다 자녀로 만들어 놓고 저 나라에 데려갈 때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본문으로 얘기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눈물과 한숨소리 전혀 없는 아주 지복한 그런 상태로 너를 아들 삼아서 후사 삼아서 데려가려고 선악과 명령을 하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명령하셨다. 제가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도 보니까 너희가 잠깐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그거 같은 겁니다. 이후에 우리들 죄악 가운데서 큰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건져내, 또 보내심 받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건져내짐을 받아 우리 쪽에서 단 1%의 공로나 노력도 없이, 조건도 없이 100%, 그리고 나서 시험을 줘, 테스트를 해.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도 마찬가지. 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드러나는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이나 제가 겪는 어려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얘기 안 되면 저희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인 저희들이 한 지체로 모여서 겪는 그런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야,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죠. 믿음, 드러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도 잠깐 주어지는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이거 내가 참아서 내가 그 시험을 견뎌서 내가 주는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겁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야, 그때 너희들 잘했어. 그겁니다. 각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겪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사탄의 공격들, 심지어는 그거 사생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반응을 이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참 아들이라면 그런 공격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가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징계 회초리로 저를 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구원 얻은 신분, 여기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겁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그리고 나서 신분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했죠. 의인된 신분, 또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오늘 저희들의 상태, 실제 신분은 임의로 설명하는 저 나라에 들어가 있는 시민권자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제 주변에 모든 게 변한 게 없습니다. 상태는 그대로. 그런데 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이런 상태가 왜 이렇게 지속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도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내 소유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들과 딸을 만든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만든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이랬을 때 그 신분은 이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이런 신분을 만들어줬는가 했을 때 상태로 설명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아라 했을 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제가 왜 이렇게 그 1절 25절에서 35절 의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행실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 가로 쳐놓고 성화라 그랬죠. 저희들 이제 신학교 이런 데서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9가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의 상태까지 전체를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위해서 사실상 풀어놓았는데 구원 그러면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의 신분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의 여정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영화의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 지상에서는 영화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향해서 성화라 그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화의 과정이 언제까지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우주적으로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화 그러면 이 부분이 주는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입장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옛날에 조직신학을 강조하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성화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이나 아니면 이 성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 성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 성도님들은 사실 성화라 그러면 또 생소한 낱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뭐가 가까운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기 3절 여기에도 나옵니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하면서 1장에 나오는가? 예, 1장에 16절 기록하였으되 여기 13절부터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돌아보았죠. 거룩? 우리가 거룩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뭐야? 그 개념이.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직자들의 거룩한 모습,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거룩은 다른 게 아니다. 모세의 예를 들었죠. 또 저기 민수기 22장 가지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보고 우리가 거룩을 쫓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저도 그러니까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밭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라 이랬을 때 이게 막연하게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해 주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있다.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이건 심플하게 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거룩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는 명령을 우리가 쫓고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다. 자, 이 삶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성화, 여러분 성화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화하고 제가 이렇게 거룩이라고 설명한 부분. 성화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엔 저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용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왜 내려놨? 그렇다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용어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알고 실제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혹은 저에게, 저 개인에게 나도 지금 성화를 뭐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무 막연합니다. 성화, 구별된 자야. 그렇지, 세상으로부터 구원 얻고 이제 죄로부터 건져내줌을 받은 의인의 신분인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게 성화의 여정이야. 그렇지, 가는 거야. 더군다나 그 뒤에 견인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성화의 걸음걸이를 가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다가 영화의 상태로 기필코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실제 아까 9가지로 설명하는 구원의 서정 전체가 다 하나로 구원이라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가까운 여정인 성화, 그렇지, 성화 가는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도대체 성화라 그러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돼? 이랬을 때 좀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성화라는 표현은 실제로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더 와 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묘구하시는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내는 모습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쪽에서 만약에 더 다른 용어를 끌어온다면 경건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같은 거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러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하브 그러면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필리아, 스톨게,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이 모든 걸 다 하나를 아하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구속사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 아하브 네 가지로 설명하는 그 사랑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성화의 여정을 가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했을 때 이 거룩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겁니다. 사랑만 드러내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티끌만치도 미워해야 되고 나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져야 된다 하는 모습이 성화로 설명하는 것과 거룩으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이 본문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서도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내 소유다.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똑같습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야 돼. 자, 이런 명령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이랬을 때 그 이전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구속사라고도 설명하죠.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이랬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떠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려놓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구나. 그 일을 둘째 마지막 아담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셨는데 그 죄와 사망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너무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 나라 백성을 이제 아담을 대표자로 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 선악과 명령 그걸 순종했으면 야, 너 잘했다. 저게 다 네 거야. 너 이제 내 후사가 된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걸 아담이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면서 그걸 얻었으면 아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해서 천국은커녕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즉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베드로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앞서 채울게 하시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는 구속사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율법까지도 처음 선악과 명령도 다 지킨 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신분이다. 그걸 보고 의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의인.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이고 뭐고 어려움이고 뭐고 이건 전부 다 이 확실한 관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칼이나 뭐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뭐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놓는 겁니다. 그 안에 8장 하반절에 예정론으로도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건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 문제에 관해서 말하지 마. 예정론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저의 구원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게 저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생명책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 놨다. 다른 어떤 설명보다 오늘 베드로전서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거듭나게 하셨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해도 저 죄성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제가 구원이 어떤 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랬고 그런데 예정론을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구원 얻은 자들,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 예정됐어.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저희들에게 확인을 주는 구원 문제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 도장이라 그러죠. 제 표현으로. 저도 그래서 구원 문제를 더 이상은 이런 데는 물론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 다시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는 예정론을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저희들에게 그 나머지 일들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앞선 부분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구원의 확신이 되었느냐 그 이후에 겪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스. 여기 또 3장에 가보면 또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도 있죠. 남편에게 순복하라. 예스. 왜 순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 확인을 한 다음에야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한번 저 와이프가 여기 있지만 한번 저도 싸우고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게 제가 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돼가지고 요 말은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베드로전서 이 부분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니 귀히 여기라. 이걸 딱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는 기도가 막히고 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구원 얻은 제가 이런 게 나와졌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려는데 뭐 지금도 아직 회복이 덜 됐죠.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아직 덜 됐어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죽는 날까지 이걸 이제 제가 속으로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남편 된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여자들에겐 뭐라 그러냐? 순복하려는 겁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 여자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힘든 겁니다. 부부 관계가 진짜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 힘듭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힘들 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 자식과 관계에서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처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의해서 제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겪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실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서 너 옳다, 너 틀렸다, 나 옳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슨 문제에서든지 내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신서 전부 다 그렇고 성경 전체가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이라 그런 관계로 1차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든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설명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이죠. 행실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이 둘 중에 언밸런스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이쪽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설명하고, 로마서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전부 다, 에베소서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행실에 관한 것들, 그 이후의 삶에 관한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 앞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깨집니다. 근데 그 앞선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읽고 조금만 설명 들으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 표현으로. 왜? 이 구원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겁니다. 이신칭이 공짜로 얻었습니다. 선물로 또 은혜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얘기가 다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짜로 다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준 거는 그냥 읽어봐. 설명을 들어봐. 공짜네요. 그 다음에 공짜로 얻어가지고 제가 신분이 이제 하늘 신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상태가 이 땅에 살려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는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집사님, 제가 싸워보니까 나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 부딪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또 돌아와서 앞선 부분을 확인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가 허락되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당한 그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런 설명들을 저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 문제를 계속해서 끝까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짜는 그냥 쉽게 설명만 해주고 끝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이게 안 되니까, 부딪히니까 고민이 막, 그리고 한순간에 잘못한 걸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왕창 많이 걸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말을 뱉었다가 그 주워 담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아직도 제가 이거 다 해결이 안 된 거로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제 행실에 관한 그 이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걸어가는데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더 큰 상급과 더 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이지만 그거 다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혈과 육, 정사와 권세, 그게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실제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모든 사람 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저 밑에 수준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미 해결 받았어야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와의 전투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앞서서 지난 주간에 돌아본 대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가 늑달같이 달려들었죠.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시험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저희 보고 하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놀라운 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서는 저 밑에 수준에서 끝내,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 큰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더군다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환난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징조로 설명하는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러는 마지막 때는 실제로는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마지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 이후 전 기간을 다해서 이걸 마지막 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때에 관한 이해를 두 가지로 신약에서는 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앞서 왔던 성도들에게도 그때가 마지막인데 지금도 마지막이야? 500년 전도 마지막이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 예, 그들도 태어나서 마지막이라 그러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때에 관한 종말론적인 삶은 전 기간을 얘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얘기하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모든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앞서간 모든 선진들은 물론이고 지금 저희들에게까지도 공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개인이 겪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 동안의 시험이며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크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희들을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불러주는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